자, 오늘 우리 값없는 은혜, 자원하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핍박과 환난을 이들이 당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도 당했지만 반면에 또 그 안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참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약간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에나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자들이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을 빙자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라는 말은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히 모든 교회의 장엄한 소망이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찬란한 위로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엄격히 따지면 재림의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날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그날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정말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란한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사들이 뒤틀려서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의 마음에 굉장히 요란하고 요동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잘못된 교사들이 주의 재림을 설교를 하면서 또한 때로는 주의 재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재림을 이야기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짓된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때에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라는데 직장은 다녀서 뭐해 하고 직장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잘하다도 주님이 오신다는데 하면서 다 집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산에 들어가든지 토굴에 들어가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잘못된 유혹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은 주의 재림이 온다라는 심판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두렵기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로와 기쁨의 신앙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무서워서 벌을 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이렇게 끌려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운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를 누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마음껏 위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시집을 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참 슬픈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친정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슬프다. 친정이 없다라는 것이. 왜? 시집간 딸에게 있어서는 친정은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 누나는 자기의 위로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서글프겠습니까? 저는 누나의 그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는 친정집과 같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상처를 받은 자들도 이 교회 안에 와서는 친정집과 같이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없이 그 은혜의 위로를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주의 위로하심은 정말 확실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까? 안 되실까? 그리고 이 위로가 나에게 정말 위로자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게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거나 수양모들처럼 흐느적거리고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기죽지 말라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귀한 단어가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워서 내가 거기 가면 고기로 실컷 먹여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가니까 고기가 먼저 제주도에 도착해야 된다 하고 완벽하게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미소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선진이 언니가요 근심이 많아요. 선진이 집사님 잘 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가 몇 명이 가는데 그 고기를 목사님이 다 해주실래나? 그래서 미소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니는 학생들과 먹기만 하면 돼.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위로하마 하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위로를 주실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잔잔히 그냥 읽지 마시고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경에 놓지만 오늘 원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면, 그리고 위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즐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걱정까지도 우리가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하기를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울 뿐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당신의 닉네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강의 주요 위로의 주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찬송가를 제일 처음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필요로 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뒤에 있는 우리 예빈이에게 쪽지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할까? 예빈아, 오늘 설교에 그 답이 있단다. 제가 그 답을 오늘 우리는 그냥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들 왜 주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움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으로 계속해서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주시느냐? 은혜로 주신, 여러분,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람 이름을 제가 잘 기억하지 않는데, 군대에 있을 때에 참 기억하는 유일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신병장이라고, 이 친구가 특이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은 3년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정규 휴가도 있지만 그 외에 포상 휴가가 있든지 무슨 휴가가 있든지 자주 집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정규 휴가 외에는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총을 쏘면 다른 데다가 더 쏴. 구보를 하면 꼭 낙오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 사단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지휘관이 진급을 못하니까 우리들이 잘해야 됩니다. 대대장이 너무 근심이 됐는데 이 신병장 때문에 근심이 된 겁니다. 야, 이놈아, 너 낙오하면 안 된다. 너 낙오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이놈을 낙오하지 않는 방법이 뭐 없냐.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대장님, 그 신병장한테 휴가증을 하나 써주시죠. 그러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이 친구에게 많은 병사들 앞에서 휴가증을 딱 하나 써서 직접 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절대 낙오 안 하고 맨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토록 그 모든 것을,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도 은혜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이실 때에도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과 땅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철학으로, 여러분의 잘난 언어로, 여러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은혜뿐이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는 일회용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영원히, 즉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치 않고 곤고를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고인물은 언제나 썩게 돼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야 하느냐고요. 예,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풍성함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거룩하게 얘기하면 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속은 햇불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언제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서, 햇불교회의 가족으로서 우리 햇불교회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이 예수만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실현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간혹 말밖에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뒤에 흔적을 보면 남에게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도 없고 그저 교회 것만 쓰고 교회에서 자기의 말만 주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말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라가 아니라 너의 행동을 굳게 하라. 주님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행하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많은 교훈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는 늘 네 삶 속에서 감사함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지금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 헌금입니다. 혹시 우리 민수 선생님이 1년 만에 왔는데 오늘 해피리면 헌금 설교하냐? 복 있는 사람인지 재수 없는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했는데 오늘 걸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은, 헌금은 여러분 강요나 압력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상하지요. 하라는 것은 잘 가리키는데 하지 말라는 설교는 안 합니다. 성경에 헌금을 자원함으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라고 명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충실히 복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왕에게 바친다라는 헌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치는 방법도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바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코 왕에게 바침이 비천하거나 천하거나 천박하게나 억지로나 정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나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값없고 그 값없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값없고 두 번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기를,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믿을 수 없는 환경, 배경, 성장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나된 모습, 내 성격이나 내 언어나 나의 방법은 예수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야.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한없이 주신 그 큰 구원이라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며 그 주의 사랑을 주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